양이호 장로입니다. 이사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을 그러가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서로가 믿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간의 가치관만 달라도 또 철학만 달라도 함께 거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때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믿는 자로,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미움과 또 핍박 또는 서름과 차별, 오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 말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목적으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미움과 서름과 공포와 압박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관계를 적절하게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믿음으로 믿음을 바꾸어가면서 살 것인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답을 미리 해버렸네요.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디도에 대한 어떤 겉면의 말씀의 마무리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길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선한 일을 위해서 스스로가 잘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안과 밖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하고 또 순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비단 개인의 영성과 어떤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개인의 성숙과 성장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선한 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과 온전함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과나무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계속 또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요.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바로 거기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가두어져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흘러갈 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의 통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흐르지 못하면 이것이 갇힌 복음이 되어서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사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설정되어 있는가? 또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전히 참여하여서 그 뜻 가운데, 그 부르신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뜻에 내가 일치된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치를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뭘 위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다른 말씀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과 때로 겪게 되는 시련도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또 말씀하죠.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위해서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서 좋은 일에 힘쓰는 자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알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 또는 이걸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이 삶이 정말 이 좋은 인생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삶의 길의 여정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그 뒤에는 이기적인 열매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뜻,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선한 일에 대한 동기와 동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애씀의 노력, 어떤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안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행을 베풉니다. 관용합니다.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나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이 드려지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범사와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이 마음껏 펼쳐지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